보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사실 어떤 분들은 어느 부분들은 쓰레기 같다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도 중요하지 않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창세기 1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만물의 시작을 알려줄 뿐 아니라 사람의 시작과 존엄성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1절의 선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믿음과 만물의 시작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없습니다. 물론 구원신앙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뿌리가 창조신앙입니다. 뿌리 없는 열매가 없는데 열매만 먹으려는 모습이 아닌지 반성해 봐야 합니다. 창조의 이 선언은 세상의 철학과 논리들을 배격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무신론은 아닙니다. 또 피조물을 초월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범신론도 아니고 한 분이시기에 다신론, 유언론도 아니고 물질이 아니시기에 물질주의도 인간이 아니시기에 인본주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진화주의도 배격합니다. 하지만 창조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특별히 젊은이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먼저 6일 만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현대과학에서는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이라고 말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가? 또 아담 이래로 성경에서 나온 사람들의 나이를 합해보면 예수님 시대까지 4,000년 정도이고 지금 시점에서 보면 6,000년 남짓 되는데 과학자들은 호모사피엔스 지금의 인류가 20만 년 전에 출현했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가? 이 문제에 대한 나름의 합리적인 답, 이게 나름이라고 붙인 것은 생각하기 나름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과 과학 둘 다를 만족하는 답이 있는데 오늘의 주제가 아니라서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은 있는 게 당연하죠. 2장 4절에 이것이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내력이라는 말은 계보나 역사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기억하라고 배우기도 하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역사가 있는 것은 계보의 뿌리일 뿐 아니라 자신들도 그 영향 아래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역사학자인 신채호 선생이 조선상고사에 기록했다 합니다. 비슷한 글이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예루살렘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인 야드바셈에 걸려있는 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시작하신 일도 또 현재 우리에게 해주신 일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공간, 물질뿐 아니라 시간도 창조하셨습니다. 시간의 창조자이시기에 태초 이전은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입니다. 그러니 태초 이전은 영원한 시간이고 또 종말의 그 시간,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한 시간이 지속됩니다. 이 영원한 시간 안에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태초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물론 이 답이 오늘 본문 중에 일부만 보이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전의 상태를 정리하면 오늘 주일 제목에 맞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삼위의 대표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조를 주도하고 진행하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창조는 성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신다는 단어는 어미달기 부화시키기 위해 달걀을 가슴에 품고 돌리고 있는 모양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한 땅을 감싸 안고 있으신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창조하시려고. 감사고 창조의 출산을 진행하신 것입니다. 시편 104편 30절은 말합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욥기 26장 13절은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입김, 하나님의 입김이 성령님이십니다. 창조는 성령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말씀과 같이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33편 6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모두 창조에 참여하셨고 창조주이십니다. 여기에 본문 26절에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복수인 우리라고 표현하신 것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창조에 참여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창조 의도를 알려면,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그 의도를 알려면 태초 이전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인간 창조에 대한 1장 26절에 피조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게 목적인 것 같이 제시하지만 그게 창조주 하나님과 무슨 의도 속에서 또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을 나눌 정도로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를 않으시는데 아들과는 또 성령님과는 한 몸이니까 나누시는 거죠. 영광을 나눌 정도로 친밀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인 것 같이 제자들도 그 사랑에 동참해서 하나 되기를 요청합니다. 사랑의 극치가 한 몸 되는 것,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누렸던 사랑의 교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참여하는 공동체 되는 것, 삼위의 사귐이 사람들의 그 사귐 속에 제자들이 참여하는 것이고, 이게 창조의 목적을 올바르게 구현한 것입니다.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은 사랑의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사회적 삼위일체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랑과 영광의 교제, 친교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혼자인 신은 사랑할 대상이 없습니다. 혼자인 사람은 고독할 따름이지 사람도 사랑이 배워지지 않는 거죠. 태어나서부터 그냥 산속에 버려진다면 사랑이 뭔지 알 수 있을까? 그리 간단하지 않은 거죠. 혹시 사랑을 한다 해도 누가 이야기합니다. 난 소를 사랑해. 소고기를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사랑하죠. 내 중심으로 자기 목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창조했다고 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시간 동안 사랑을 해본 적이 없고 고독하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겠습니까? 해본 적이 없는데 맛있는 것도 먹어봐야 찾든지 말든지 하는데 성경도 먹어보니까 읽어보니까 물송이같이 달아야 읽을 건데 이게 의무로 읽으라고 그러니까 또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누가 전도사 시치 갔더니 성경 몇 번 읽었어요? 뭐 통독했어요? 물어서 할 말이 없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던데 전도사 되니까 성경 몇 번은 읽어야지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성경을 읽는 건지 숙제하는 건지 이게 숙제가 되면 괴로운 거죠. 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되는데 이슬람의 혼자인 유일신 알라는 이름이 99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48번째 이름이 알와드두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천국에는 알라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누가 가는지 기준조차 알려주지 않아서 아무도 모릅니다. 알라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라가 창조를 했다면
사랑이 아니고 이기적이고 공허하며 자기 희생이 없는 도구일 따름입니다. 신화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 다른 신화들도 신화의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창조했는가? 대부분은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일하기 싫으니까 재물을 그냥 얻어먹으려니까 사람을 창조해서 노예로 만들어서 그들이 자기를 찾고 재물로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팀 켈러가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기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춤속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다. 우리는 삼위일체와 함께 춤을 추기 위해 창조되었다. 삼위 하나님 사이에 존재한 완벽한 사랑의 교제와 내재된 기쁨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권에 포함되려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독 사람들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연결해서 에덴은 기쁨과 환희이고 또 땅에서의 온전한 사랑과 교제를 위해서 여자를 창조하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사랑의 교제로 기쁨 충만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다는 의미입니다. 왜 창조하셨는지가 삼위일체로, 삼위일체 이해로 또 인생의 목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사랑의 교제권 확산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교제이니까 사람이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도구로만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무엇을 만들었는지를 봅니다. 첫 번째로 시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과 물체들, 우주와 동식물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시간이 들어가지만 시간과 공간이 상호 관련이 있다는 것은 현대 천체 물리학에서 원리에 속합니다. 만드시는데 갈수록 중요한 것을 만드셨습니다. 거주지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거주자를 배치합니다. 순서로 보아서는 사람의 창조가 절정이고 바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마침은 안식으로 연결됩니다. 창조에 우선순위가 있음을 봅니다. 먼저 환경을 조성한 다음 거주자입니다. 집을 지을 때 물론 요즘은 동시에 벽체도 만들고 조립식으로 지붕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조립하기도 하지만 조립할 때도 순서가 있죠. 지붕부터 만들어 놓고 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먼저 기초공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림을 그릴 때 지붕부터 그리는 사람들이 많지요. 하지만 터파기 공사부터 해야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순서가 질서입니다. 이 질서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교제의 한 축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질서는 시간적인 순서,
먼저 해야 할 일 먼저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있어야 할 위치에 존재하는 것이 질서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게 헷갈리면 무질서하게, 삶이 무질서하게 되어가는 거죠. 우선 처음 3일간 거주 공간을 만들고 배치한 다음 3일간 거주 공간에 거주할 거주자를 만들어 배치하십니다. 창조는 거주지와 거주자라는 두 단어로도 포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창조는 빈 곳을 채우는 일입니다. 공허한 곳에 만물을 채워 넣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지만 자연도 진공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그분의 영성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창조 과정에서 배운 질서는 다른 말로 리듬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리듬을 또 다른 말로는 주기라고 말합니다. 창조의 리듬은 생명의 리듬 또 생명의 주기입니다. 밤과 낮, 한 주와 안식일, 물론 확장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태어나서 또 장성하다가 사라지는 게 리듬이지요. 리듬은 생명체의 활력과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삶에 리듬이 없으면 활력을 받을 수가 없어서 무미건조한 삶, 로봇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리듬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창조의 리듬을 타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을 지으시고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을 짓는데 한꺼번에 지은 게 아니고 나누어서 창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셋째 날, 여섯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물론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고.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하루 이틀 1, 2, 3, 4, 5, 6 이 리듬이 아니고 이건 리듬이 아니죠. 그냥 흘러가는 것. 그렇게 진행된 게 아니고 1, 2, 3, 3, 4, 5, 6, 6 이런 리듬으로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셋째 날, 여섯째 날은 말이 조금 길지요. 두 번은 나누어서 창조하시고 다 이루었다. 그것도 두 번. 이루었다도 두 번. 보시기에 좋았다도 두 번씩 반복하는 거죠. 흐름이 리듬을 타야 되는 거죠. 물론 일곱째 날까지 포함하면 더 확장됩니다. 이것은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심에 여섯 동안 마친 게 아니다. 플러스 알파로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일곱째 날까지 포함해서 마무리를 하신 것입니다. 일곱째 날이 여분의 날이 아니고 창조의 날에 포함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창조의 절정이 사람을 창조한 것이지만 순서상 창조의 절정은 마무리 안식입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듯이 사람들조차도 안식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기쁨과 환희, 그 축복의 장으로 사람들을 인도한 것이지 다스리자, 일하자, 하자 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을 2장 3절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복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안식 속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의 날을 통해서 시간의 거룩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거룩은 일상과 분리된 하나님을 위해 연결된 것이 거룩입니다. 시간의 거룩이 안식이고 또 예배입니다. 구약 성경에 거룩이 시간뿐 아니라 물질과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모든 구별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때 거룩한 것입니다. 영혼과 이어질 때 일시적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과 이어지는 것만이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드러나는 길입니다. 거룩한 성전, 거룩한 제사장 다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 하는 도구일 따름입니다. 거룩한 시간 안식이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서 창조의 목적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처음 왜 창조하셨을까 하는 질문과 연결되는 해답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여 풍성한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는 길이 안식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의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혼과 연결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영혼을 지향하는 시간이 안식이고 또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날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마르바 더는 안식이라는 책에서 거침과 심, 수용과 향년의 날이라고 큰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에셜은 안식일은 이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현존, 인간의 영혼에 개방된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연결되는 길이 안식에 있다. 같은 말의 반복이죠. 창조의 절정이 안식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창조의 절정이라고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존귀하게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것은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제권에 영원한 시간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의 시간과 역사의 목표가 안식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이 영생이고 영원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영원한 안식,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잠깐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연결되지 못하면 창조 이전의 상태인 공허하고 허무할 따름입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모두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신앙이 우리들을 구원신앙으로 인도해 줍니다. 창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 이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누렸던 한 몸으로서 영원한 교제와 사랑으로 충만한 기쁨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열심에 교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자신들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이를 위해서는 창조의 질서를 알고 리듬을 일상에 적용할 뿐 아니라 한날 안식 그 시간, 예배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주일을 주일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